1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그리고 경계표 그리고 사람이 잘못했을 때의 판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에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의 손에 맡겼다. 즉 나무를 할 때 토끼로 나무를 찍는데 토끼에서 자루에서 토끼가 빠져서 사람에게 맞았는데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한 일이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맡긴 것, 즉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이 법에서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대요.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끼 자루에서 토끼가 빠져 사람이 그것에 맞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일의 속내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지. 자, 그걸 조금 벗어나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를 다 잃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나?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욥은 다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욥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갑자기 죽어야 합니까? 그것도 젊은 날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러는 거 보면 뭐 젊은 날에 죽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어야 돼?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셔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가 보지 못하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 속에 계시다고 밝히시면서 그 밝히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민족을 하나님이 멸절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로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포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죄한 피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즉 부지중에 그 살인했을 때는 살인한 자가 무죄한 자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무죄한 피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했을 때는 그 살인한 사람이 무죄한 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한 것은 죽은 사람이 무죄한 피에 속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붙여서 한 일과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일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사실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약속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간의 재판장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를 누가 정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요,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겠죠. 동일하지 않겠죠. 산지가 있다면 평지가 있겠죠. 그렇죠?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있다 그러면 햇빛이 덜 드는 곳도 있겠죠. 바다를 끼고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산을 끼고 있는 땅이 있다고요. 국경을 접하여 있는 땅이 있고 국토의 중앙에 있는 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허락하시고 가족별로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있고 환경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녀 밑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다 알고 계셨고 각 사람이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가족별로 다 정해서 주셨어요. 좋은 땅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땅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면서 그 주신 그 기업에 대하여서 누가 책임을 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 땅을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 많은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대한 것들을 누가 책임지고 이끄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그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일을 자세히 이해하게 하고 제사장이 전후좌우 다 살펴보고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난 후에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 그 일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경계선을 정했다. 내가 그 사람을 이 사람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그러면 바라봐야 되느냐? 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경계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셨는데 그 땅에 대한 땅을 내가 차지해서 그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나 나의 삶이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 좋은 땅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발견해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그 일을 하셨다. 창조하셨을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하셨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모든 환경, 그것을 분명히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선하신 뜻에 그 일들이 아름답게 사용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함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